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의 모든 수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그의 생각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너를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저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은 유경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지쳐있진 않았는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았는지,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려 했던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필리핀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옳은 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자신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열려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고 8절부터 성도들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읽을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를 기록하리라. 13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자신의 계시를 드러낸 책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된 편지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나오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서모나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총 7교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은요, 이 7교회를 두고 영적 진단을 내리십니다. 진단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진단, 그 실상에 대한, 그 실상에 필요한 책임과 또 위로를 전달해 주시죠. 잘하고 있는 교회에게는 그래 끝까지 그렇게 잘하라고 응원을 해주시고 또 위로를 전해주시고요, 또 조금 개선이 필요한 교회들에게는 아낌없는 조언과 책망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교회를 거룩히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모든 교회가 잘 자라나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왜 이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냐, 당시에는 이 7교회밖에 없었던 것이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먼저 당시에도 교회는요, 이 7교회 이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셔서 아실 수 있다시피 저 버가나, 루스드라, 안디옥, 그런 그 소아시아 7교회, 대표 7교회 이외에도 다른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상, 그 유대인들은요, 이 7이라는 수를 완전수,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관통해서 다시 해석해보자면 이 7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7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와 같은 신앙에 서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는요, 현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생명 교회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 귀한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전달된 편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1차 수신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필레오와 또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는요, 칭찬만 받은 2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모나 교회고 또 2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구절에 나온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교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워낙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지리상으로 아주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AD 17년에 일어난 대지진 때에는요, 이 도시가 거의 붕괴될 만큼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지진이었죠. 당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그냥 사라질 뻔했어요. 워낙에 큰 지진이었어가지고. 그런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얼마나 당시 큰 도움을 줬는지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고 나서 도시의 이름을 다시 정하는데 그때 그 도시의 이름이 새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새 황제의 도시. 이마만큼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덕을 많이 봤다, 도움을 많이 봤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힘들게 재건이 되었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제 박차를 가해서 발전을 시키고 안정을 좀 가져야 되는데 나라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 싶으면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복구를 하고 또 재건을 하고 근데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거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니 여기 빌라델비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뻑하면 지진이 나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자주 지진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그 불안 속에 살고 있었는지,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항상 그 이민 가방을 챙겨놨대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 도시 경제는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군중의 심리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예민해져 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험한 배경 위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역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잦은 비난과 핍박,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데 유대인들로부터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돈 없고 힘 없고 불안한 교회를 두고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한 교회가 칭찬받았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이 7교회, 즉 모든 교회의 성공 사례예요. 본이 되는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가난하고 불안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렴해서요?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불쌍해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불안과 무능함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지진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릴지언정 그들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능력 있는 교회, 안정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품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3장 7절, 나는 문을 열고 닫을 권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8절, 내 이름을 지킨 너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방금 읽으신 이 7절, 8절 구절은 사실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본래 왕궁과 국고를 책임지고 있었던 셈나가 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다가 이제 쫓겨나고 이제 엘리야김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주는 그 그림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2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엘리야김에게 맡겨진 권세를 설명하는 것이 다윗의 열쇠인데 그 다윗의 열쇠는 결국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성취해내시죠. 이게 오늘 읽은 3장 말씀에 인용된 그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지켜낸 말씀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들의 신앙을 보고 있고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여신 구원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잦은 지진으로 인한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매사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고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또 지진으로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 불안한 인생을 두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교인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3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번 너에게 다가와서 너희들이 이단이다, 너희들이 사입이다 하며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지만 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다. 그들이 바로 사탄의 회다, 사입이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거짓말쟁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는 거짓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거짓말은요, 그냥 현 시대에 우리가 하는 그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거짓말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상 불법은 그들의 부정과 수치를 의미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거짓말을 전혀 안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언행이 가볍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성도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그 거짓이란 단순히 사람의 귀와 눈을 속이고 있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신 예수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것, 여전히 지나간 율법만을 참으로 진리로 여기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바로 거짓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가 없는 상태, 모형인 율법을 진리, 씨앗으로 왜곡하여 알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심히 거짓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의 시작이 그들은 사단의 회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뭐예요? 이렇게 뿔 달린 분, 저분이 사탄입니까? 네, 저분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저것은 사탄의 그림자죠.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이며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이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사탄, 그 뱀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유혹할 만큼 매혹적인 말을 하는 존재로서 나오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 왜곡으로 둘러싸이는 그것이 사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그 실태를 거짓되다, 그들이 진정 사탄의 회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미에 그들이 너희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절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판명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너희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들임을 보여줄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통이 있는 교회, 규모가 큰 교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짧게 한 줄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너희의 뒤에 함께하고 있으니 끝까지 힘내라. 지금 너네 진짜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웃을 거야. 니들 잘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누구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즉 우리 새생명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생명교회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난 그런 새생명교회를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어서 계시록 10절과 11절까지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속히 오니 네가 하는 것을 듣게 해라.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이 인내의 말씀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시험을 면제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에서는 여기서 휘포문에스라는 소유격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의 인내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내의 말씀. 자, 근데 그 예수의 인내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인내의 말씀. 예수의 인내로 남겨진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구원은 오직 예수의 공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내로 이뤄내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지킨 자,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면케해 주시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인내의 말씀으로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는 표현 또한 성도는 시험을 아예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한 시험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시험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시험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분명히 시험은 있겠지만 그 시험에서 지켜주시겠다.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용례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없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성도에겐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에게도 시험은 있겠지만 그 시험에서 지켜줄 거야. 성도님 지금 들으시면서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구별해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세대주의, 기복주의, 공로주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딱 이런 부분들을 건들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적용해서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정리할게요. 예수의 인내의 말씀,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에서 지켜내신다. 그러니 그렇게 지금처럼 끝까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만이 성도들의 면류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말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성전에 기둥 삼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에 새롭게 기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성전을 완성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영광 아래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초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긴 성도들만을 영광에 참여시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긴 성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긴 성도는 무슨 성도예요? 뭘 하면 이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뭘 하면 이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는 뭘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긴 자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것이 성도들의 전쟁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들을 이기겠습니까?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겠어요? 성도들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사단을 대적해야 될 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을 검삼아 싸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단을 대적할 만한 믿음이나 말씀이 있을까요?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으로 지금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정말 사탄과 싸울 만한 그 말씀 있으십니까? 보이세요? 우리의 검은 조그맣고 저 사단의 검은 이따만한 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의 검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날은 있습니까? 사탄과 싸우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 한 장은 있어요, 우리? 아니, 한 절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 죽는 거. 뭘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큰일 났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검이 없습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서 사탄을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막말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그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많이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이 알면 검이 있다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쥐고 있는 무기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신천지도 사탄을 이길 수 있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말씀만 많이 알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어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내 능력을 많이 쌓아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과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당시 그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당시 최고의 철옹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 조그만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돌을 잘 던져서요? 운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것이 여리고성이고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내 말씀,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우리와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또 없네. 자, 그래서 이 구절 중간, 즉 마지막에 곧이라는 지금 단어가 사용되는 것인데, 이 곧이란
앞뒤의 내용이 상응하는 값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성경을 암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암송했다라는 내 의로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이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면 그게 무기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 자체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가 우리를 지켜줘야만 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긴 자를 이야기할 때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고 있는 자를 이긴 자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을 이기는 자들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심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욱더 치밀하게 처절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 자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왜 예수를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애초에 당시 우리 인간들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와도 대적했던 마귀랑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마귀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로 매번 눌러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뒤에 딱 숨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면 이놈 새끼 일로 와, 이게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면 곧장 예수의 뒤에 딱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그 예수 뒤에 숨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만 의지하고 기생하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긴 자들만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성도라는 이름으로 영혼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암만 당신들을 미련하다, 약하다, 비겁하다, 조롱하고 비난해도 끝까지 지금처럼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예수 뒤에 숨어 계십시오. 그것만이 이 영적 전쟁의 유일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조그마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새생명교회여, 그렇게 끝까지 복음 뒤에 숨으십시오가 오늘 본 말씀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갑시다. 끝까지 하나님 뒤에 숨읍시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세상의 원리와 질서와는 정반대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함께 아멘하는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멘은 그냥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들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설교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경배와 찬양 때 찬양했던 그의 생각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초장으로 인도 함께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의 생각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십니다. 사랑하며 생각할 능력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과 능력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내능이 아닌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주의 삶 속에서 내가 같이 승리의 능력을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 그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지는 비겁한 모습으로 예수의 뒤에 숨는 그러한 용감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회, 사랑받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철저히 그 비난과 도롱을 쓰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해요. 매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그런 교회, 우리의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의 관리가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교회가 주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사용할까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늘 세상에만 분주하며 종말엔 관심을 끄고 살고 그렇게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정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 이러한 세상 징조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된 인생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종말 신앙을 교리가 아닌 삶으로 살길 결단하고자 지금껏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봉헌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렇게 마지막 그날이 있음을 믿고 현재의 것들은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현재 주어진 삶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는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한 주가 아니라 세상 권세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전쟁터인 줄 알고 있사오니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무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사탄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한 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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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찬양합시다. 주 앞에 우리 하나 곳에는 달라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하늘로 공유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너 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기대 내 안에 있는 주님 곳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어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